이슬라 전도사님 코스타 우리 CCM 우리 찬양 사역자로 작년에 제가 만났고요. 올해도 역시 청년 코스타에 와서 큰 은혜를 끼친 귀한 우리 찬양 사역자시고 이분의 장르는 블랙 소울 뮤직, 흑인들의 영가 그쪽이 장르예요. 그래서 아주 굵은 음성으로 우리의 심금을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을 먼저 한 곡 듣는데, 지금 현재 밴쿠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청년 사역 1.5세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개척교회를 다른 분과 함께 개척해서 지금 개척교회도 섬기고 계시고, 하여튼 이 마음이 뜨겁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이실라 형제 나오셔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한번 크게 환영의 박수 할까요?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주님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 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설교 후에 또 우리 찬양 간증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또 많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빚어진 귀한 그 모습과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참 뜨뜻하게 따끈따끈하게 합니다. 먼저 그 며칠 전에 들어온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 전할게요. 이번에 김정은이 ICBM을 성공한 다음에 뉴스 회견에서, 농담입니다, 유머예요, 뉴스 회견에서 그 발표하기를 북한이 10년 안에 비행기를, 우주선을 태양에 착륙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묻기를 태양이 아주 뜨거운데 어떻게 우주선을 착륙시키겠습니까?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르고 얼마 있어서 김정은이 조용히 대답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시원한 저녁 시간에 착륙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관중이 명쾌한 대답에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뉴스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강요들이 보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시원한 저녁에 우주선을 착륙시킨다는 말을 듣고 트럼프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를, 아이 저런 바보, 저녁에는 태양이 없다는 것도 모르니 한심하구나. 그러자 모든 강요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에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요즘에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혀로 협박의 각축전을 벌이면서 생겨난 영어로 된 유머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혼의 부요함인데요. 따라해보실 영혼의 부요함.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참 좋겠지요. 다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아서 아무 걱정 없이 쓰고 싶을 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고 또 기부의 왕입니다. 1999년도에 빌 게이츠는 160억 달러를 기부했고요. 2000년도에는 56억 달러를 기부했고, 며칠 전에 또다시 빌 게이츠가 46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사도 기부를 많이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를, 1위 자리를 놓쳤지만 여전히 이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없다는 건 힘든 겁니다. 힘들고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리게 되고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쓰고 싶어도 꾹 참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파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돈에 부자가 있듯이, 돈에 찌든 사람이 있듯이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에 부요한 사람이 있고 영혼에 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rich하다, rich. 마음이 기름지다, 마음이 영양가가 많다. 이 사람 마음이 넉넉하고 항상 풍성한 사람이죠. 마음이 따뜻하니까 사람들 향해 항상 열려 있고요, 친절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마음이 부요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크게 화가 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요. 환경이 힘들어도 크게 걱정되지 않고 평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의 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혼이 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까칠까칠하고 빡빡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 추운 겨울에 학교를 등교하다 보면은 손등이 터가지고요, 여기에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만지면은 거칠거칠하고 아프고,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사는데 힘들고 쉬어먹고 그런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도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마음 상태가 까칠까칠하고 그리고 찌들고 신경질 나고, 특징이죠. 신경질 막 내는 거, 마음이 거칠하다는 그런 특징은 우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신경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던지는 한마디를 그냥 받아줄 수 있는데 이 감당이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사랑도 메마르고 기쁨도 메마르고 얼굴이 굳어져요. 웃음이 나질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사람들 자꾸 비판하게 되고 비평하게 됩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찌든 사람의 특징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상태가 부요합니까? 아니면 찌들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부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풍성한 삶은 분명히 성경의 전후 문맥 관계를 봐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의 풍성함, 영혼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임을 성경 전체 문맥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부요하고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후에 이실라 전도사님 간증 찬양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대지 하나를 줄여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이 부요하기 위하여. 첫 번째,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무엇이 된다고요? 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초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이게 잘 끼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그러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주종관계임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것을 인식하는 것, 자각하는 것,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되는 것이.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내 인생을 치리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야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주종관계가 성립돼야, 그분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양이 돼야 영혼이 부요할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잔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다시 모셔드리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치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요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영혼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일부가 되는 것이지, 교회생활을 잘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가정생활도 포함하고 있으며 나 직장생활, 교회생활, 개인의 삶, 관계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칠 때에 가정으로 흘러가고 나의 직장으로 흘러가고 나의 교회로 흘러가고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이 흘러가야지만이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왕 대신, 머리 대신 주님과 살아있는 친밀한 역동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님을 사귀는 것,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잘 아는 분으로, 정말 친숙한 분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미 사귀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는 이번에 코스타에 주강사로 오셨는데 큰빛교회에서 부흥회로 오시고 또 화수목금 집회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 코스타에서 그분이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많은 교인들이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한대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역동적인 살아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강팍할까요? 메말랐을까요? 찌들었을까요? 까칠할까요? 신경질이 막 날까요? 왜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고 부유롭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답을 정확하게 찝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절 보시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문지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영혼을 부여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저는 주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중매쟁이, 문지기에 불과해요. 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게 하는 문지기.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 어떠한 누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외에는 생명 없어요. 예수 외에는 빛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소망 없어요.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기쁨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빛이 아니에요. 남편을 빛으로, 태양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거짓인지. 그러다가 완전히 실망과 좌절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빛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헌신하고 자식의 모든 소망을 둔 사람, 얼마 있지 않으면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은혜를 몰라.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이 생명인 줄 알면, 사람이 소망인 줄 알면 결과는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요.
목사가 빛이 아니에요. 목사가 생명이 아니에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고 목사 때문에 신앙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항상 실망과 좌절과 눈물뿐이에요. 양은 문지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바라봐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기쁨을, 부요를,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절을 보시니까 목자의 음성이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음성. 5절 보시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의 음성이 나오네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나온 타인은 누굴까요? 양이 듣는 타인의 음성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타인이 지금 양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타인은 1절을 보시니까 도둑의 음성, 강도의 음성이에요. 1절 보시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강도질 당합니다. 파괴당합니다. 황폐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난장판이 되고 마음이 파괴되고 파산되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둑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내 영혼은 파괴됩니다. 파산됩니다. 찌듭니다. 살맛이 안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도둑이 찾아오는 거예요. 강도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안에 들리는 음성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목자의 음성인지. 저는 문지기의 음성,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를 증언하고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저는 거기까지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빠져야 됩니다. 양들이 너무 목자를 바라보다가 진정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양이 만나는 거는 문지기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양들이 듣는 것이지. 목사는 한 걸음만, 두 걸음만 주님께로 주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을 소개해서 가능한 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울 수 있도록 맺어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양과의 목자의 관계에서 목사는 내려가고 예수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이 탄생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마치 이게 아무것도 몰라요. 애기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소리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3개월, 4개월 지나가면서 엄마의 품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엄마의 음성을 분별하고 엄마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6개월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얼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오라 그러면 오고 엄마가 말하면 듣고 엄마의 얼굴을 빤히 봐요. 저에게도 손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손녀, 제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제 손녀에게는 저는 손녀에게 5번이에요. 5번. 1번이 아니고 1번은 엄마. 당연히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에게도 가지 않아요. 누가 오래도 안 가요. 그러다가 엄마가 없으면 2번한테 갑니다. 2번이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서 또 놀다가 2번이 안 보이면 3번한테 갑니다. 3번이 누구요? 이모. 제 둘째 딸 은혜가 이모야. 이모를 너무 좋아해. 이모가 오라 그러면 가요. 그러다가 이모가 안 보이면 4번한테 갑니다. 4번이 누굴까요? 할머니가 4번이. 할머니 4번에 안 보이면 5번한테 갑니다. 누굴까요? 제가 5번이야.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다가 4번이 오라고 하면 당장 가고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얼굴 다 알아봐요. 식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사람, 아 이쁘다 와 그러면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타인이 않으면은 눈치 보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도 6개월이면 아는 거예요. 9개월이면 자기 식구가 누군지 알아요. 타인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10년이 돼도 이게 타인인지 내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도 듣지 않고 강도가 손짓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영적으로 우둔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아니면 예수의 음성인지 세상의 손짓인지 예수의 손짓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황폐하고 파산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엄마가 준 음식을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독을 먹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이요,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면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세요.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 안에 안정이 찾아오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것은 분명히 100% 주님의 음성. 그러나 자꾸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찌들고 가난해지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좌절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분명히 나는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믿었어요. 그 음성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꾸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왜 필요할? 이거는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있는 거예요. 조용한 중에 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귀신이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염려를 가져오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불평과 미움을 가져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 강도질 당하고 황폐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결코 반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며 도망가는 그러한 양들이 되시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생명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꽉 맥힌 것 같고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떠줄 사람이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생수의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답답합니까? 컬컬합니까? 찌들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누구와 얘기할까요?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를 찾아가시기를,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넘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부요하니 가진 거 없어도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친절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고 싶고 영혼이 찌들고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어려운 사람은 주님께로 오셔서 주종관계 다시 한번 제대로 성립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이 기르신 양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께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우리는 물리치고 세상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를 이 시간에 물리치고 나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파산시키고 죽이는 그 음성을 물리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께 가오니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 벌기가, 사업에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개런티가 안 돼요. 그러나 영혼의 부요하며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에게 한없는 부가 있으며 한없는 영광이 있으며 한없는 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며 그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하죠, 컬컬하죠, 속상하죠. 일주일이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한 주도 안 걸리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손 벌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이것을 멈추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앞에 묵상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간절하게 주님, 나 힘들어요, 나 배고파요, 나 어려워요, 마음이 찌들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제는 가난했으나 오늘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어제는 찌들었으나 오늘은 풍요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사 우리의 생활은 좀 어려워도, 설사 우리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영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